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입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여,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바로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사정을 잘 설명하면 바로가 선처해 줄 것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기대를 하고 바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가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것,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일들,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린 듯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가 있고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굽신거립니까?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나가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꺼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할당량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욕먹지 않고 얻어맞지 않고 좀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면 바로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영원히 종살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나 죄하고는 적당히 좋게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영원 무궁토록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지푸라기 좀 던져주면서 우리를 길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과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믿음에 대해 예배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그리고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었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바로 왕도 금방 마음이 수그러들고 이때까지 자기들을 괴롭혔던 것을 반성하고 자기들을 잘 대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사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퍼붓는 원망일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단서를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의 장면을 되돌려 보면 이렇습니다. 4장 31절인데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 얼마나 귀합니까? 맞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굽어 살피시고 보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예배도 귀한 것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것에 비하면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라야 할 구석이 있는 부족한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것일까요? 이들은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끝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바람이 바람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들어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예배하자. 믿자.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해서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예배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바로가 자신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자. 하나님을 향하였던 감사와 예배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전에 드리지 않았던 예배까지 드리면서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믿음과 예배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던 허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중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바뀌어져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예배, 우리의 이런 작은 예배도 사실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해도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위로를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과 예배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호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엉뚱한 대상에게 가서 호소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해결해 보려고 온 힘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면 사실 그도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의 전개에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따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다 귀찮아하면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잠수를 타거나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아뢰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구원은커녕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이곳에 내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답답할수록 우리의 문제와 형편을 하나님께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홍수에 빠지기 시작하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홍수에 빠지면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더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스스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다든지 원망과 의심의 안개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답답할수록 모세처럼 당면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아뢰므로써 우리 모두 모세처럼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 키모치료 잘 받고 잘 견디고 또 키모치료를 통하여서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정 전도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세임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또 그 외에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 아프시고 힘든 모든 가정들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아뢰읍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